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지금도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이름을 믿고 의지합니다. 이 아침 오늘도 변함없이 주님 앞에 나와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말씀은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는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이 고귀하고 뛰어난 분이고 천사들과도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신 분이십니다. 그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십니다. 얼마나 은혜롭고 복된 말씀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그 고귀하심과 뛰어남을 알면서도 믿음 생활 하다가 보면 가끔 세상적인 죄로 원치 않는 실수를 할 때도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아십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금세 회복됩니다. 걱정하지 말고 주님께 돌아와 그 이름을 다시 붙들면 됩니다. 그런데 절대로 조심해야 할 죄가 있습니다. 이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한순간도 세상의 다른 어떤 죄보다 이 죄를 지으면 안 된다 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겁니다. 이 구원이 얼마나 크고 중요한 문제인지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것은 피할 수 없는 죄가 됩니다. 3절을 보면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구원의 은혜를 소홀히 여기는 것은 반드시 보응이 따른다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처음부터 우리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구원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삶을 예비하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구원의 복음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 구원을 위하여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습니다. 하늘도 땅도 놀랄 일입니다. 이 엄청난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구원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그러면 반드시 거기에 보응이 따른다 했습니다. 세상에 다른 어떤 죄악도 구원을 등한히 여기는 여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구원도 그냥 구원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이같이 큰 구원을, 이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꼭 마음에 새기고 살아가야 한다 하는 뜻입니다. 사람들은 먹고 사는 데 비해서 또 세상에 짓는 윤리적인 죄에 비해서 이 구원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그 보응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본문 1절은 왜 우리가 구원을 자꾸 등한히 여기게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그랬습니다. 세상은 세차게 흐르는 물길과 같습니다. 유념하지 않으면, 구원의 밧줄을 꼭 붙들지 않으면 흘러 떠내려 가버린다는 겁니다. 세상 풍조에 밀려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구원을 꼭 붙들어야 됩니다. 구원의 문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지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밧줄을 놓아버리고 세상 물결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그거 큰일 납니다. 가장 위험한 일입니다.
생명을 잃을 수가 있는 일입니다. 어떻게 해야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할 수 있다고 했습니까?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말씀에 더욱 주의를 기울이고 더 말씀을 붙들라는 겁니다. 들은 것에 깊이 유념하라. 말씀에 유념함으로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하라. 구원을 등한히 여긴다는 것은 복음을 모른다는 게 아닙니다. 알면서도 우리는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예배를 참석하지 않는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도 떠내려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하고 자꾸 말씀 들어서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듣기는 듣는데 유념하지 않고 그냥 대충 듣습니다. 그냥 늘 하는 예배니 그런 거지요. 해야 되는 줄 알고 그냥 습관적으로 예배 참석하니 그냥 그런 거지. 우리가 예수를 처음 만나고 이 구원의 감격, 그 은혜를 받았을 때는 예배 드리려고 앉기만 해도, 기도하려고 눈만 감아도 눈물이 흐르고 마음에 큰 감동이 있고 그랬는데, 신앙생활 하면서 세월이 좀 지나면서 그 감격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냥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냥 뻔한 예배처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는 뻔한 것이 없습니다. 이곳에 살아계신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임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내 삶에 함께 하시고 길을 인도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생의 약속을 우리에게 보증해 주시고, 성령께서 순간순간 도와주시고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믿음 생활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유념해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복음을 등한히 여기고 소홀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영혼에도, 다른 사람의 영을 구원하는 일에도 점점 관심이 없어집니다. 다른 영혼들이, 다른 사람들, 그 생명들이 구원을 받든 말든 별로 관심이 없어지고 희미해집니다. 그러면 구령에 관심이 없어진다는 것은 신앙이 하나의 종교로 변질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물론 종교가 중요합니다. 종교 형식도 중요하고 또 교회 행사도 중요하고 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구원의 복음이 담겨 있지 않다면 그 빈 그릇, 빈 깡통은 소리만 요란하게 됩니다. 또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자꾸 현실적인 것에 집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관심거리에 흘러 떠내려가 버립니다. 다이어트에 관심 가지고, 맛있는 게 있나 없나 이런 데 관심 가지고, 비타민은 몇 알을 먹어야 된대, 생식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운동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물론 다 중요합니다. 사는데 필요한 이야기입니다. 사는 집이 어떻고, 옷이 어떻고, 가방이 어떻고, 타고 다니는 차가 어떻고, 맨날 그런 데만 관심 가지다가 인생 다 보내버리고 흘러 떠내려가는 겁니다. 이 소중한 하루, 이 소중한 한 달, 소중한 1년이 세상에 흘러 떠내려 다니다 보면 금방 가버립니다.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것들은 껍데기 포장지에 불과합니다. 포장도 잘 해야 되겠지요. 내용물이 좋으면 포장도 이쁘게 하는 것이 잘못된 건 아닙니다만은, 포장지는 요란한데 속에 것이 없으면 그거 참 난감한 일입니다. 예쁘게 포장해 놨는데 안에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복음 외에, 이 큰 구원 외에 그런 세상적인 이야기, 세상적인 관심밖에 가질 게 없다면 그것은 큰일입니다. 세상적인 관심이 내 머릿속에,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다면 그것은 이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있는 겁니다. 사는 집에, 타는 차에, 먹는 음식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면,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언제 집을 어떻게 사고 개발은 어떻게 되고 그런데 너무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십니다. 내 기도의 내용이, 내 모든 기도가 그런 걸로만, 세상 잡동사니로만 가득 차 있다면 심각한 일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성도로서 성도답게 살아야 됩니다.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 성자가 붙은, 거룩한 자가 붙은 사람들입니다.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목사를 성직자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은요, 불교나 가톨릭이나 또 있습니까? 이슬람이나 다른 종교들은, 이 복음을 모르는 종교들은 성직자를, 사제나 무슨 스님이나 이런 사람들을 성직자라고 부르지만, 사실은 이 복음 안에 있는 우리는, 여러분 모두가 성직입니다. 집사도 성직이요, 권사도 성직이요, 장로도 성직이요, 물론 목사도 성직입니다. 목사는 성직자이기도 하지만 목회자인 겁니다. 여러분이 그 거룩한 성직을 잘 감당하며 이 큰 구원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목회의 역할을 잘 해야 됩니다. 목회가 막 요란한 잔치가 돼서 사람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데, 전부 모여서 예배는 하는데 복음에 관심이 없고 구원에 관심이 없고 전부 흘러 떠내려가 버린다면 그건 목회자의 죄입니다. 천국 가서 성광교회 자리에 잘 모여서 다 왔네요,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왔군요, 이렇게 돼야지. 목사가 천국에 가보니까 우리 신앙생활 할 때는 수백 명이 있었는데 아무도 없고 자기 혼자 와 있으면 주님 앞에 그 큰일 아닙니까? 같이, 양떼를 같이 천국에 모시고 가는 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그게 목회입니다. 복음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여러분이 맡은 일들이 성직이라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목회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역할입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만일에 목사가 맨날 하는 소리가, 우리 집은 몇 평짜리 살고 내 차는 어떤 차를 타고 옷은 어디 걸 입고 맨날 이런 소리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거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누가 어떤 목사님이 좋은 차 타고 다닌다고 그걸 나쁘다는 게 아니고, 요만큼도 부럽지도 않습니다. 저는 진짜 신하고 차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신은 신고 다니면 되고 발 편하면 되고 차는 잘 굴러다니면 되는 거지 그런 거는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리고 되게 비싼 거 몇십만 원짜리 먹거나 몇천 원짜리 먹거나 먹고 나면 배부르면 똑같더라고요. 큰 차이 없습니다. 그런 걸 싫어한다는 건 아니지만, 누가 편한 거, 좋은 거 싫어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목회자가 맨날 그런 소리 하고 다니면 여러분 믿을만 하겠습니까? 그건 못 믿습니다. 아유, 저 사람은 틀렸다,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다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맨날 어떤 집에 살고 뭘 먹고 무슨 차를 타고 신발은 뭘 신고 옷은 뭘 입고 가방은 뭘 들고 이런 거 자랑하고 다닌다면 그 성도로서 별로 자격이 없는 겁니다. 구원이 우리가 할 말이요, 구원이, 이 큰 구원이 우리의 관심이 돼야 합니다. 구원을 등한히 하게 되어버리면 세상 이야기밖에 할 게 뭐 있겠습니까? 맨날 만나면 누가 어떻고, 내 이야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의 이야기도 합니다. 자기 이야기 하다 할 게 없으면 이제 남의 흉보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흘러 떠내려가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참된 이 영적인 현실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이 현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오늘 이렇다가 내일 저럴 수도 있고, 내일 저렇다가 모레 저럴 수도 있고, 이 세상 일들은 영원한 게 아닙니다. 잠시 일시적인 것이고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은 다릅니다. 구원의 문제, 구원의 기쁨은 영원한 것입니다. 열린 눈으로 바라보면 참된 현실은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영원한 구원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주의 부활을 목격한 성도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이 부활하신 걸 보고 났더니 야, 이 땅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걸 확실하게 깨달았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 그렇게 변화됩니다. 3절 뒷부분을 보면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이 구원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들은 사람들, 주님으로부터 말씀을 배우고 부활하신 주님을 직접 본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증거해 준 것입니다. 이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모든 표적과 능력과 기사로 이 큰 구원의 주인이심을 증언해 주셨습니다. 4절에 보면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이 나누어 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였느니라. 주의 부활을 본 사도들을 통하여, 초대교회 성도들을 통하여 우리는 이 영생의 놀라운 사건을 들었고 알았고 깨달았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도 지금도 우리에게 이 표적과 능력과 기사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1장 1절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옛적부터, 구약시대부터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누구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큰 구원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복음의 은혜를 선물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이 큰 구원에 유념하면서 이 구원을 등한히 하다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말씀 위에 든든하게 견고하게 서는 성도들, 성직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이 크고 놀라우신 구원의 선물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걸음걸음 순간순간을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주의 기사와 이적과 표적을 보며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님 가르치신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께서 함께 하실 것입니다. 주 예수 이름의 권능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역사하실 것입니다.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